오늘은 믿음으로 영광을 보리라 믿음 찬양했는데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봉독하셨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지금의 수리아, 시리아인데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장수였고 당연히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나병 환자, 피부병, 낫지 않는 피부병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에 한 여자 하인이 있었는데 과거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아마 똘망똘망하고 일 잘할 것 같은 여인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어린 소녀인데 자기 집에 자기 아내를 돕는 몸종으로 그를 두었습니다. 그 아이가 나아만의 피부병 이야기를 듣고 직접은 말하지 못하고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을 좀 꼭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만나면 당신 남편 그 피부병 깨끗이 낫을 것입니다. 그 아내가 나아만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나아만이 아내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왕에게 나가서 왕이시여 이러저러한데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낙 왕의 신뢰를 받는 나아만이니까 그래 가, 내가 너에게 친서까지 써줄게. 선물을 준비합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준비해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 선물의 양을 오늘날 단위로 환산해 봤더니 은 10달란트는 340kg, 굉장히 많은 양이고 금은 90kg입니다. 여러분 금 한 돈이 요즘에 한 20만 원 넘는다고 하는데 한 돈이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3.75g이랍니다. 3.75g. 그런데 90kg의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찾아갑니다. 아유, 돈이 많은가 보네요. 이거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병이 중했고 그만큼 낫고 싶은 열망이 강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왔는데 그 다음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엘리사가 직접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환을 시켜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라는 말도 하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아만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야 이거, 나와보지도 않아? 그리고 이게 뭐야 처방이. 처음엔 너무나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결국에는 순종을 해서 나아만의 피부병이 낫게 됐더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잘하는 내용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러한 질문입니다. 엘리사는 왜 나아만과 그 일행을 직접 영접하지 않고 종을 시켜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런 상식에 좀 맞지 않는 일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외교적인 결례로 여겨져서 전쟁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직접 영접하지 않고 종을 내보냈습니다. 격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의문점은 엘리사가 내린 처방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처방에 대한 나아만의 반응은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는 어이없음입니다. 영접하는 모양새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처방도 자기 기대와 달랐습니다. 나아만은 기대하기를 그래도 자기가 나와서
뭐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불러가면서 나를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손이라도 얹어주기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람에서 사마리아까지 찾아왔는데 직접 영접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의식도 기도도 해주지를 않고 그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으로 아니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어? 더 크고 더 맑은 강이 2개나 있는데 나보고 저 오다 보니까 흙탕물인데 저기 들어가라고? 이런 고얀. 저도 그랬을 것이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나아만은 화가 나서 분을 내면서 떠나니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본문을 대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2가지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왜 엘리사는 그 높으신 분들이 왔는데 직접 영접하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는 얼마든지 기도해 주어도 나을 수 있는데 왜 기도해 주지 않고 요단 강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렇게 한 이유를 이제부터 찾아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11절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가 내게로 와서, 그래서 그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나에게로 와서 그의 손, 자기의 손을 나에게 얹어 줄 것을 나아만 장군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아만 장군의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엘리사입니까? 이 말을 이렇게 바꿔봅니다. 지금 나아만 장군은 자기의 병을 치료할 분이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사라고 알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나아만의 생각에는 엘리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엘리사가 치료의 중심이고 엘리사는 다만 이방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한다. 지금 나아만 장군의 생각 속에는 자기를 치료할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사이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지만 어떻게 부른다? 믿음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술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표현이 그렇지만 이용하고 있다라고 엘리사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치유의 능력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주술의 대상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뿐이지 엘리사는 뭡니까? 도구입니다. 통로입니다. 치료의 원천, 치료의 근원, 치료의 능력은 하나님을 통해서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나아만 장군의 마음은 온통 엘리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에 집중되어 있다. 오늘 그 나아만 장군의 속마음을 엘리사가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흔히 말하는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이것입니다. 가보지 않고 아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 가서 나귀를 가져와 줄 거야. 안 주면 어떡하죠? 우리 주님은 다 아는 거예요. 종이 주인이 쓰겠다 하라 그럼 줄 거다. 우리 예수님은 가보지 않고 아시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인데 엘리사는 이미 나아만 장군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료보다 중요한 것은 치료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나아만이 고침을 받았다 한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이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엘리사에게만 고마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고향 돌아가서 야, 이스라엘 갔더니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대단하더라, 사람이 존경받고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엘리사는 그것을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져온 선물도 엘리사는 아닙니다.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내가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집안에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떡합니까? 가져온 선물의 일부를, 그것도 뒤로 졸졸 따라가서 일부를 받아오게 됩니다. 숨겼죠. 나만 장군의 그 속마음까지 꿰뚫어 볼 줄 아는 엘리사가 그 게하시의 그 행동 모를까요? 직접 보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가서, 무서운 이야기죠,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그의 그 탐욕이, 그 욕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그 행위가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까지 미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직접 엘리사가 영접하지 않고 종을 보낸 이유 설명되지 않습니까? 왜 엘리사가 직접 기도하지 않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설명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사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 바라보고 있는 그 나만 장군으로 하여금 그의 시선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옮겨주겠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그 유혹 앞에 나부터 넘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주님은 얼른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왜? 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세상적인 임금으로 열광하고 따라온다고 할 때 예수님 마음속으로 한편에 그러지 않겠지만 내가 저 사람들을 데리고 저 힘을 가지고 뭔가 한번 해볼까? 사단이 그런 마음들로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아예 그 싹을 자르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 역시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하나님만 믿고 바라는 신앙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 되게 사람들은 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모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있는 사람을, 너에게 모이는 그 사람을 나에게 인계해라. 예수님 사역하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착각할 정도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요한 공동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세례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 편으로 가는 거예요. 요한 밑에 제자들이 요한님 다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요. 내버려 두어. 당연한 거야. 나는 저분의 신발끈도 나는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엘리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나를 만나 육신의 질병 치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 그럴 때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비록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그것이 오히려 나를 넘어뜨리는 유혹, 미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신의 얼굴을 숨김으로 나아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인도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특별히 사람들은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병든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보다도 엘리사를 더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내 눈앞에 그 멋진 기사와 이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내 귀에 어떤 듣기 달콤한 예언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내가 더 의지하는 대상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의 얼굴을 숨겼습니다. 얼굴을 숨기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엘리사는 소위 안수 대신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라고 처방을 내렸을까?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라고 하는 엘리사의 처방은 나하만 장군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은 적대 관계이고 적대국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요단강에 몸을 담그려면 뭐 해야 돼요? 칼을 내려놔야 됩니다. 갑옷을 벗어야 됩니다. 나만이 생각할 때에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생각했겠죠.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숨어있는 음모가 있을 것이다. 나를 무장해제시키고 내가 무방비 상태일 때 나를 공격할 것이다. 장관이니까, 장수니까 그리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나 돌아가겠다고. 하지만 그와 동행했던 부하들이 정말 간절하게 간청을 합니다. 장군님, 우리가 지켜줄게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을 말씀하셨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켜줄게요. 돌아가던 발걸음을 나아만이 되돌립니다. 다시요. 의심하고 돌아가던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가던 길을 멈추어서 되돌아옵니다.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나아만 입장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경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함정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이성, 자기의 판단, 이거를 내려놓고 가던 길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나중에 요단강의 앞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칼을 내려놓습니다. 갑옷을 벗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물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 보실 때에 오늘 나아만 했던 이 행동, 분명히 화가 납니다. 기분도 나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가던 길에서 돌아서 왔고, 내가 믿고 의지했던 칼과 갑옷을, 방패를 내려놓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물속에 몸을 담궜다. 하나님 그것을 나아만이 보여준 믿음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무장해제입니다. 무장해제. 내 목숨을 하나님에게 내어놓겠습니다. 저 칼, 저 방패, 저 갑옷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고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도 갖가지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베푸시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와라? 통장에 잔고 보여줘? 아닙니다. 학교 성적표 가져와 봐? 아닙니다. 얼굴이 이뻐야 돼? 아닙니다. 명예 있어야 돼?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만 보여줘라. 뭘까요?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을 보여달라. 믿음을 보여달라. 작지만 커다란 믿음 아니지만 나를 향한 너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나한테 보여줄 수 없겠니? 나는 너의 믿음을 재료 삼아 역사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전적인 능력으로 너를 고칠 수도 있지만 아니야. 고침 받고 난 다음에 너의 영적인 생활이 중요해. 네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줘. 나는 믿음을 재료 삼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왔습니다. 이젠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 못 고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바라보시고 제자들의 능력 없음을 탓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바라보시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말씀 크게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이 믿음 좀 보여줘 라고 말할 때 내가 믿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자기 아이의 생사가 달려있는 마당 앞에서 여러분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소리를 질러서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에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셔야 됩니다. 오춤 속에 얼굴을 감추고 내가 믿나이다,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들이 보든 말든 놀래든 말든 나의 속에 있는 그 강렬한 그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해 드리는 것이죠. 그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목소리 큰 게 다 믿음은 아닙니다. 그 안에 믿음의 진실성이 있느냐, 진짜 믿느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그 영광을 언제 보는 줄 알아? 네가 믿어야 볼 수 있어.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면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우리 삶 가운데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위해 뭐를 보여드리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여드리자. 하나님, 이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주술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면, 기도하고 나서도 믿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도 믿음의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인색한 예물, 억지로 예물이 아닙니다. 전부를 드린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예물을 씨앗 삼으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종도 믿음으로, 충성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7번 몸을 담거라. 너 나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겠니?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사와 나하만 장군인데 조연 인물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여인은 서두에 말씀드린 나하만 장군에서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작은 여자 소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아이입니다. 여자이고 이름조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에게 말합니다. 그가 고치리이다. 고쳐줄지도 몰라요도 아니고 그가 고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의 집에서 일하는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가 어디 감히 그 주인 얼굴 눈이나 마주칠 수 있겠습니까? 말도 못 붙입니다. 말도 못 붙여요. 그런데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가 고쳐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왕의 친서를 건네받은 이스라엘의 왕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거 트릭 아니야? 술수 아니야?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방법 아니야? 여러분, 어느 나라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라는 그 왕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믿음이 있고 믿음에 없고의 차이입니다. 믿음을 보여달라. 믿음을 보여달라.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분명히 요단강에서 몸을 씻기 위해 내려갔습니다. 제가 조금 악센트를 집어넣었죠. 요단강에 몸을 씻기 위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나만이 자기의 몸을 스스로 이렇게 씻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만 장군의 몸을 대신 만져주는, 씻어주는 분이 계셨습니다. 나만은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 몸을 누가 만지고 있지? 내 장기를 누가 만지고 있지? 나만은 느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성경 아무리 봐도 그런 표현이 안 나오는데요. 14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아만이 그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버렸냐면 장근이 그랬습니다. 갑옷을 벗고 칼을 내려놓고 신발도 벗고 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잠궜습니다. 탕 안에 몸을 담그는 것처럼 그의 몸을 잠궜습니다. 애초에 엘리사가 처방을 내리기를 씻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씻으라. 여러분, 씻는 것과 몸을 담그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나아만은 군대 장관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얼마나 정확한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병들하고 달리 간부들은 그 명령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를 분명하게 새깁니다. 엘리사가 씻으라 그랬어. 담그기만 하면 안 돼. 분명히 씻어야 돼. 문질러야 돼. 비벼야 돼. 씻어야 돼. 나만 분명히 명심합니다. 씻어야 돼. 씻기 위해서 몸을 담갔습니다. 내가 씻기도 전에 누군가 나만의 몸을 대신 씻어주고 있다는 것. 밖에 있는 부하들은 모릅니다. 나만 스스로는 압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저 멀찍이에서 저기는 항아리 갖다가 물을 채우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인들이 들고 가서 물을 채워서 왔습니다. 나중에 그 맛있는 포도주를 보고 잔치를 연 주인이 이 좋은 게 어디서 나왔어? 잔치를 배설한 주인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물을 직접 떠온 하인들은 그 이유를 알더라 그랬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지금 물속에 몸을 담그고 있던 나아만은 느낍니다. 누가 지금 내 몸을 씻어주고 있구나. 누굴까? 나아만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이스라엘 외에는,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에는 신이 없나요? 도만치 잡신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요단강에서 나아만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온 천하에 유일하신 분, 참 하나님을 만나신 겁니다. 그 강이 어떤 강이었습니까? 나아만이 더럽다라고, 지저분하다라고 외면했던 그 요단강입니다. 그 지저분했던 요단강에서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은 나아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기다리는 목자와 같이 요단강에서 나아만을 하나님은 애타게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아만이 돌아와서 무장해제를 하고 말에 순종해서 몸을 담갔을 때에 그 스스로 씻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끝부터 발까지 매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치료하지 못한 그 나병이, 그 문둥병이 그 순간 깨끗이 치료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 자기의 몸을 만지는 것을 나아만이 느꼈을 때에 나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누구세요? 아닙니다. 그 만짐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에 썩어 문드러진 몸이 하나님의 손으로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다시 집에 돌아왔던 탕자에게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 새 옷을 입혀주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까지 베풀어 하시며 즐거워하시는 아버지처럼 화를 내며 분노하며 다시 돌아가는 그가 되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그 요단강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리고성에 가장 비천한 삶을 살던 기생 라합이 자기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를 품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는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문득병만 고쳐주면 더 이상 원이 없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왔던 나만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 말입니다.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음은 죽이든지 살리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질병 중에 계시나요? 사업에 어려움 계신 분 계시나요? 가족이 속을 썩어서 힘들어하는 분 계시나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아만처럼 네 삶의 문제, 네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가지고 나에게 와, 돌아와. 와서 다 내려놓고 나에게 의탁을 해. 여러분,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믿음은 동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의 믿음을 행동으로 가던 길을 돌아서 왔고 갑옷을 벗고 칼을 내려놓고 말에 순종해서 몸을 담그는까지 순종 행동을 했습니다. 가던 길에서 돌아와라, 회개하라. 칼을 내려놓아라, 믿고 의지하던 것 내려놓아라. 겉옷을 벗어라, 너를 지켜주던 것 필요 없다. 그거 내려놓아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믿음 없음을 한탄하면서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나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치유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충성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